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싶어요. 성령 받기 싫은 사람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을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어 해서 왜 받고 싶냐 물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각자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왜 받고 싶으세요? 예,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요, 뭔가 남들보다 난 능력으로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능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별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고 싶어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세상에서 뭔가 영광스러운 일, 좀 잘 먹고 잘 사는 일, 아니 하나님 없이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겨우 성령 받아서 하는 게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축제의 분위기로 그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의 이름은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구원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담 후에로 모든 인류들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물로 씻는다고 거룩해지겠어요? 무엇을 꾸민다고 거룩해지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벌써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어서 너희에게 선물로 줘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그냥 그것이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면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냥 한 번 불순종한다고 그들이 죽어요? 그냥 끝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내 말을 듣던지 안 듣던지 일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를 준비해 놨어. 행여나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다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 구원받을 길을 내가 너에게 준비해 놓은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오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요,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한테 아부를 하고 잘 보여서 내가 나의 뜻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지? 겨우 내가 생각하는 뜻, 내가 생각하는 계획, 그거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딘지 모르고 헤맬까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또 반복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어렵지만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만나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을 때에 친구들에 의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친구 따라서 오고, 자녀 때문에도 오기도 하고, 어머니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세요. 불러주신 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같이 나눌 거예요. 와,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사울을 불러주실 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왜냐하면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야.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인 사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를요, 47년부터 58년까지 10여 년 동안 긴 시간을 속에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하면 그 다음에 박수 갈채가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닐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어요. 하지만 그때는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사울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함없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감당했어요. 3차 선교 마지막에는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겠다. 아니, 바울이 혼자서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다른 선지자들, 다른 믿음의 동료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한대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다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했고, 바울은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나는 생명을 들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서요, 또 연보도 또 헌물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들을 찾아왔는데요, 바울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잡혀서 2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형들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됐는지 증거를 해요. 그리고 23장에서는요, 공회에서 이렇게 잡히고 여러분들이 나를 박해하는 이유는 부활, 나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자기도 과거에는 여러분들과도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는 그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만 증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때문에 24장에서 또 가이사랴에 가서 고발을 당하고, 또 25장에서 베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벨릭스도 구원해야 돼요. 베스도도 구원해야 돼요. 아그리빠 왕도 구원해야 돼요. 모두를 다, 높거나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하던가,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강요로는 안 해요. 아니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강하게 몰아서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진 않아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충분히 인격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이것이 바른 것이구나 알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베스도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을 듣게 해요. 물론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다 죄수의 신분으로 서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건 신분이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되어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만 선포하면 그것으로 예수 증인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것.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사탄에 매여 있는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 일을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여기서도요, 베스도 앞에서도요, 자기가 변명하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는 거는 가이사, 율법, 성전, 이것으로 나를 고발하지만 나는 여기에 범법한 사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렇다면 너가 다시 재판 앞에 서지 않겠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자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굳이 그들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임으로 말미암아 가이사 앞에 내가 상소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까지 좀 베스도가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지금 베스도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저 바울이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곧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면 바울을 왜 보냈니? 이 사람 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명이 없는 상태에서
상소를 했으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목도 없이 황제에게 죄인을 보내? 아그리빠 왕이요, 참 잘 왔습니다. 아니, 벨릭스가 나에게 바울이라는 죄수를 인계를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확인하고 물어봐도 죽일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 그래서 죽일 일이 없어서 그냥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하는 그때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죄목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내가 모시고 법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해서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6장의 오늘 내용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그러면 너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변호해봐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근데 우리가 이 26장 내용은요, 9장에서도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2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나눴어요. 9장에서는 실전, 우리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막 올라가다가 예수를 만난 그 현장의 내용이 9장이에요. 그리고 22장은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22장이에요. 오늘 26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 나는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1절부터예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손을 들고 얘기해요. 간단해요, 내용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것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나는 너무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 모든 세팅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잡혀와가지고 바울이 죄수로 있는 것 같아서 뭐 유대인들이 이 자리를 만든 것 같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지만요, 이 자리의 모든 연출자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 왜요? 누구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에 대한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은 우리 유대의 풍속과 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이해하고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내 민족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모두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던 것을 이 사람들도 안다고. 지금 이 사람들도 일찍부터 나를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증언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 이 사람은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증언할 거예요. 너무너무 뻔히 아는 상황이라는 것. 지금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평생에 자자손손대로 이 말씀 배우면서 그거를 소망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 그 소망하던 거 나는 그것밖에 믿는 게 없어요. 우리 12지파들도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 지금 아그리빠 왕이야. 나 지금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 메시아, 지금 메시아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요. 그 오실 그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증언한다고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구원주라는 것도 다 아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이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를 왜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저는 그거 부활한 사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모를 때는 뭐라고? 유일신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만 믿는 사람들인데 뭐? 나사렛에 이단 예수가 나타났다고? 저거는 이단이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자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저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저도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봐주고 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 옥에도 가두고 죽일 때, 사람들을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도 내가 찬성 투표를 해서 그때 나 옷 지키고 있었어. 이 사람들 지금 다 안 되니까요.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너 예수 모독해. 모독해봐. 너 지금 예수 모독해. 그렇게 강제로 내가 모독하게 하는 말도 내가 시키고 내가 격분해가지고 외국성까지 나는 출장까지 다녔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메섹까지 갔다니까요. 그거 가는 거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내가 대제사장 대신 갔다니까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알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고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다메섹에 사람들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던 그 길에 정오였어요. 정오에 땡볕 내리치는 그때 어떠한 빛이 뭐 후레쉬를 밝힌다고 빛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막 둘러 비쳤어요. 이 빛이 어떤 빛이 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3절에서 그 천국을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나 봤더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 이 불, 그 불이요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 빛이 나에게 둘러 비쳐서 내가 땅에 엎드러졌어요. 근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시채가 뒷발,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아듣는 말인데 우리는 모르잖아. 어떤 말씀이냐면요, 막대기가 있으면 이제 양들을 칠 때 양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 막대기 끝에요 뾰족한 가시나 이렇게 철 같은 거를 이렇게 뾰족하게 내두고 그것을 말 안 들을 때마다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말 잘 듣는 양들은 이렇게 알아서 가는데요, 말 안 듣는 왕들은 끝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요 이것을 뒷발로 친대요. 그만 치라고. 그러면 그 가시가 뾰족한 그거를 쳐봤자 누가 아프겠어요. 말 들을 때까지 자기가 뒷발질해도 자기만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해봤자 고생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열심으로 끝까지 사람들을 옥에 잡아 죽이고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말씀으로
너 지금 왜 쓸데없는 고생해? 자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고생이라는 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 깊은 내면의 이 고통, 괴로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 이제 일어나. 너 이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보여주신 일과 또 보여줄 일을요. 너가 가서 증언하라고. 증언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증언자로 보내실 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방에서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어디에 속했든지 나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세요. 건져주세요. 여기에 잡혀서 살지 않도록 이 땅에 매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증언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거를 얘기하겠어요? 이 땅은 잠깐 역할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원래 본 고향은 우리의 처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아니지요. 부활체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26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시냐면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좌우분별이 안 되는 사람, 물불을 못 가리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장님과도 같은 사람,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셔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의 무리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로부터 보이신 모든 말씀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가 본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온 유대와 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회개하셨으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세요. 제가 지금 그 말했다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못 살았다고, 나도 장본인이었다고, 이제는 정말 예수만을 위해서 살자고 그 얘기했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이미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높은 사람도 만나고 낮은 사람들도 만나서 예수 증언자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나는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성경 말씀 외에는 나는 다른 말씀 전한 게 없어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요 고난을 받는다고 이사야 5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빛을 이방인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비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갑자기 베스도가 야야 바울아 너가 미쳤나 보다. 야 너 많은 한국이 너 너무 공부 많이 하다가 너가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서 그 예수 사랑에 푹 빠지잖아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혹시 너 정신이 너 머리가 조금 이상해진 거 이거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실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봐야지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바울아 너 미친 거 아니냐. 각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나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이 일 잘 알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 솔직히 안 믿어서 그렇지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거는 구석에서 없었던 일이 지금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나는 그것을 증언한다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아니 너가 지금 그거 말 몇 마디 했다고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너 전도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왕이시여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의 소원은 당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시대에 있는 지금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 지금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참 난감하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석방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하나님의 목적은요. 황제건 낮은 자리건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지요. 하지만 진정 주시고 싶으신 거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